눈길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눈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는데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도 있듯이 참 동두천 이 산세가 눈꽃이 피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잘 지켜서 후손들에게 통일된 한국, 예수 잘 믿는 나라, 축복된 나라를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1월 달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진보당이란 당, 제주도 도 책임자가 저 캄보디아에 가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며칠 같이 살면서 공작하는 지령을 받고 다 배워와가지고 제주도에 그 스파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번에 다 잡아냈지요. 그걸 제주도에 있는 검사들이 잡은 게 아니고 창원의 검사들이 제주도에 가서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하면은 창원이 우리 군산단지 산업단지지요. 그걸 방위산업단지입니다. 거기서 전차도 만들고 방포도 만들고 방위산업의 센터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창원에다가 저 산업단지 만든 것은 창원이 산이 뺑 돌로 서 있습니다. 북한에 어서 와서 폭격하기가 어렵고 미사일을 쏴도 그건 잘 닿지를 않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방산단지를 만들었지요. 거기에 북한에서 간첩 5명을 거기에 방위산업 정보를 다 빼내게 하고 활동했는데 그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서 간첩 5명을 잡으니까 그걸 조사하다가 제주도 조직을 찾아내서 제주도에 가서 그렇게 찾고 보니 자꾸 조사를 해보니까 진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창원 검찰지청에서 조사하다가 이번에 서울 검찰청 본청으로 옮겼습니다. 조사하는 그 권한을. 왜냐? 전국에 퍼져 있으니까 창원, 제주, 진주, 전주, 서울. 그러니까 이 심각한 문제지요. 지난 5년간 간첩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보부의 나라 사랑하는 요원들이 구박받으면서 참 라면 사 먹고 다니면서 조사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걸 다 들통난 거지요. 이 아름다운 나라를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뭐 김정일 장군님 만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요. 우리나라는 고비고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참 귀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번 1월 달에 북한에서 드론을 5대를 보내가지고 그 중에 한 대가 용산 대통령실 그 다 돌면서 찍어갔다.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뭐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허술하다. 뭐 그런 말도 났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화위복이다.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쓸데없이 북한 편들고 주사파하고 이 대명천지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희망이다. 이런 사람들이 장관하고 뭐 군대 장군하고 의리가 되겠냐.
그 이번에 또 간첩 잡은 사람 중에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버젓이 여의도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으니 나라에 구멍이 뚫혀 있었지요. 그런 사람 다 잡아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워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교회 사랑과 동포 사랑이 늘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57편.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시편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장로교 창시자격인 조한 칼빈이 말하기를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영혼의 해부학. 인간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탄식, 아픔, 상처, 찬양, 기쁨 모두가 시편 150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난 특별히 시편 150편 중에서 1편, 23편, 51편, 57편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57편 1절 말씀. 57하고 거기 괄호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 다 펼쳐 봅시다. 57 옆에 글자 괄호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시 형식이 믹담시지요. 뭐 우리 4사조, 3사조 뭐 이런 식으로 시의 형식. 다윗이 믹담시 그런 내용으로 쓴 시다.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의. 왜냐? 시편은 구약 시대의 찬송가니까 제사 드릴 때의 찬양대. 그때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성가대가 제사장과 더불어 제사를 돕는 택한 일꾼들이었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 구약 시대의 성가대는 300명 남짓했습니다. 거창했지요. 예배에는 굉장히 찬양 성가대가 중요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곡 이름이요. 아리랑 곡에 맞출 것, 내 주를 가까이 곡에 맞춰 부를 것 그 말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사울이요 사무엘이 세운 초대 왕인데 이 사람이 좀 자존감이 약했어요.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이 좀 미성숙한 사람이 자기 실력대로 살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질투하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인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히브리어의 천천은 많다. 엄청 많다는 만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하늘의 별 같다. 히브리어의 그런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받은 거예요. 이것 봐라. 왕인 나는 천천히고 저 피레미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이 다음 하려는 내 왕위를 뺏는 것밖에 더 있겠냐? 지레짐작을 하고 다윗을 없애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영적 대의 큰 거목인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낙향하고 은퇴하고 고향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한 15리쯤 되는 곳에 있는 산골 마을인데 거기 낙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무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한테 다윗이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없애려고 온갖 방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래 내 밑에서 보호받고 있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보호한 겁니다. 왜냐? 워낙 사무엘이 국민적 존경을 받으니까 사울 왕이 사울 집안까지 들어가서 잡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뺑 둘러서 가지고 사무엘이 죽기만 기다린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참 위대한 것이 그 백발 노인이 고향 가가지고 그냥 한가하게 지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은퇴해가지고 고향 라마에 가서 평생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간 아주 큰 기준이 된 거지요. 뭘 했냐면은 전국에 뜻이 있는 청년들, 일꾼들을 모았어요. 낮에는 같이 노동했어. 경제 자립하고 저녁에는 합심 기도하고 우리 민족에 나갈 방향,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런 걸 토론하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공동체가 나이요트요. 나이요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나요시라 그래요. 라마에 있었다고 라마나요트. 그 영어 발음으로는 라마나이요트. 라마에 세워진 사무엘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낮에는 같이 노동해서 자립하고 저녁에는 같이 기도하고 민족과 시대에 나갈 길을 같이 찾고 이런 영성 공동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아와서 호소하니까 사무엘이 그럼 우리 라마 나옅 공동체에 들어와라. 거기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밖에는 사울의 군대들이 다 망보는 거예요. 사울만 죽으면 다윗은 체포해라.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그러고 딱 그 뭐 조그마한 공동체 군이 딱 망보고 있으면 뭐 도가냈던 쥐지요. 근데 드디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제일 먼저 아는 게 옆에 모시는 사람들이 알지요. 보초선 군인들이 알기 전에 다윗이 먼저 사무엘에게 하직 인사하고 뭐 죽었으니까 뭐 하직 인사도 모르겠지요. 인사하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느냐? 국경 지방에 막 메마르고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국경 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22편에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라마나이오트에서 도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자, 사무엘상 22장. 참 이런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수박 끄달기로 대충대충 읽고 나가면은 깊이 닿지를 못해요. 성경은 깊이 읽어야 됩니다. 깊이. 옛날에 쓰여진 그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에 무슨 교훈을 주시느냐.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할 때는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 텍스트, 교재예요. 교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은 콘텍스트라 그래. 텍스트인 말씀이 우리 삶의 정황 콘텍스트에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뭐이냐? 이 성경 읽는 자세지요. 자, 사무엘상 22장 찾았습니까? 1절 말씀. 사울이 다윗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우여곡절을 거쳤지만은 줄이자면은 아들 라마나이옷을 떠나 그렇죠?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아들람 굴이란 곳에 도망을 한 겁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다윗이 아들랑 굴에 숨어 있대. 입에서 입으로 퍼진 겁니다.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그걸 쉬운 말로 유비통신 그래. 유비통신, 입에서 입으로. 다윗이 어디 있대? 때를 기다린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모여오는 겁니다. 2절 말씀, 2절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뭔가 쫓기고 어려움에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지금으로 말하면 부도난 자, 사업에 실패한 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소상인들이 막 망하지요. 응? 내 아는 사람이 서초구의 그 기업 담당인데 탄식을 하더라고. 목사님, 폐업 신고, 뭐 식당이든 회사든 폐업 신고하는 사람들이 줄 섰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다 폐업한다. 이거 빚진 자들이죠. 부도난 사람들이 그리 모이는 겁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요즘 말로 한많은 청춘들, 원통한 사람들 아들랑굴로 모이는데 얼마가 모였느냐?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아들람굴에서 어떻게 살았냐? 뭘 생각하고, 뭘 고민하고, 뭐 어떻게 기도하고, 뭘 꿈꾸고 살았느냐? 그게 시편 57편이에요. 57편이 아들람굴에서 그들의 생각, 기도, 고민이 시편 57편에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57편 1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 굴은 인식했지요? 무슨 굴이라고요? 아들랑굴. 예. 1절에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과 그의 무리 동지들 400명은 마실 물이 적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아니요.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날에.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아무리 절박한 환경, 망해본 자리에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에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 수준이 돼야 영적이야.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지면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시원찮은 소인배들이 환경 탓하고 너무 탓하고 뭐이 나쁘고 응? 어떤 신혼부부가 아주 가난했던가 봐요.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아내가 여보 참기름 떨어졌어요. 그 다음들은 여보 뭐 쌀 떨어졌어요. 자꾸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다 그래요. 여보 이것 떨어졌다 저것 떨어졌다 하지 말고 돈 떨어졌다 하면 되겠구만. 응?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 응?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딱 중심이 서 있어야 돼. 굶어도 감사, 욕먹어도 찬송.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뭐 냉수 마시고 아멘 해도 배부른 뜻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리 살다가 안 돼 천국 가면 뭐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뭘 그렇게 구차스럽게 할 거 없어요. 다윗의 일행이 그랬어요. 그 아들람 굴에 거기 숨어 있으면서 주의 날개 그날에 피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요, 신앙.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말씀이 왜 위대하냐 하면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다윗은 사울 상대하지 않았어. 사울은 신경 밖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사울은 아예 상대를 안 해버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나와 우리 동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참 사명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속이야. 하나님의 직속. 그러니까 사울하고 자기하고 이 비교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이죠. 9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난 아들랑구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한 20년 전인가 성지순례함 갔는데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가 있어요. 아들랑구를 좀 찾아놔 주시오. 그랬더니 연락 오기를 못 찾겠다 그래요. 이 중요한 걸 못 찾을 택이 있나? 예산 아끼지 말고 찾으시오 했더니 가기 전날 찾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간판 가게에 가서 간판을 서서 갔어요. 둘의 아들남굴 아주 서가지고 갔는데 갔더니 하루 시간 내가 그 갔지요. 안내인이 툴툴 하더라고요. 다른 관광대 이런 데는 올 생각도 안 하는데 희한한 데 가려고 하냐. 당신 잔소리하면 빠져. 우리 갔다 올게. 그래 갔더니 왜 못 찾았냐. 입구가 요거만 짐승 한 마리 들어갈 만한데 나무가 하나서 가려운 거예요. 잡목이. 못 찾은 거지. 그래 그걸 찾았는데 들어가고 나면 이런 평지가 2개나 있어. 거기에 400명이 숨쉬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 거기에 간판 걸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벌써 세월이 가서 내년이나 다음에 한번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 좀 저축하십시오. 같이 한번 갑시다. 예? 가서 또 그 간판 아직 붙어 있는가 보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예? 9절 말씀이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이요.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송. 그를 처지가 안 되는데 감사와 찬송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잘 돼서 감사와 찬송이 아니요. 아주 절박한 나쁜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그 수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7절, 8절이 7절, 8절. 7절, 8절이 핵심입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 맡은 사명을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 8절이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주 멋있지요? 왜냐? 그들이 왜 감사하고 찬송했느냐? 최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최고의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한밤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벽을 깨우겠다. 사울 시대에 밤이 왜 깊냐? 새벽이 오려고 깊다. 겨울이 왜 옵니까? 정답이 뭔지 아세요? 봄이 오려고 겨울이 오는 거야. 겨울이. 밤이 왜 옵니까? 새벽이 오려고 온다. 영적 해석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책을 썼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왜 썼냐면은 CBS 기독교 방송에서 신앙 수기 모집 1등이 1,000만 원이요. 그때 1,000만 원 적지 않았어.
빈민촌 선교하다가 빚을 한 2, 3천만 원 졌는데 1,000만 원이 뭐 한쪽으로 갚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 거다 하고 여관에 일기장을 갖고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썼어요. 그 제목을 새벽을 깨우리로다 붙였는데 발표하는데 내 이름이 없어. 이 1,000만 원 쓸 때 다 정해놨는데 이름이 없어. 어쩝니까? 할 수 없지요. 그랬는데 그 홍성사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중에 무슨 목사예요? 응? 그 이재철 목사가 그때 홍성사 사장이랬어. 나하고 식사하다가 내가 CBS에 신앙 수기를 제출했더니 나는 1등 할 줄 알았는데 이름이 없더라 했더니 이재철 사장이 목사님 그 원고 한번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CBS 가서 원고 찾았어요. 맡아두더라고요. 1년간은 둔대요. 갖다가 줬더니 이재철 사장이 목사님 이거 대박입니다. 우리 홍성사에서 출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하게 된 거예요. 출판하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네. 그래가지고 7개국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거 영화까지 만들었지요. 내 역을 임동진 지금 목사 됐지요. 3호 역으로 김자옥. 응? 그 가끔 드라마에 김자옥 나오면 내가 저 사람이 내 마누라 역을 했는데 내 찍다가 감독이 찍다가 왔어. 그 시골까지 왔어요. 그 영화 찍는다고 바쁜데 왜 어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달동네에서 새벽을 찍는데요. 중요한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 뭐인데 하니까 그 이름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서 나왔지요. 그럼 시편 57편 8절이지. 그랬더니 이 영화가 나오면 일반 국민이 다 볼 텐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좀 제목이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바꿀라요? 그랬더니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했어. 안 된다. 내용은 바꿔도 되는데 제목 바꾸면 안 돼요. 목사님 그 제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청계천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 빈민촌에 훈이 엄마로 있어. 훈이 엄마. 그 남편이 그걸로 죽었어요. 간에 돌 박히는 게 뭐예요? 신장에 돌 박히는 거. 그걸로 이 사람이 내가 감옥에 있을 동안에 내가 있었으면 병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을 텐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걸로 죽었어. 신장에 돌 박히는 것 때문에 엄청 아픕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데 저 장안벌에 요새는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안벌이 시금치 밭이랬어. 장안벌에 가서 밤매 주고 애들 데리고 살아가는데 애들이 4명이요. 사남매. 근데 같이 밤매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때 전도사거든요. 김 전도사님 훈이 엄마 좀 도와주시라요. 그래서 왜 어디 어려운 게 있어요? 했더니 자꾸 구역질이 나고요. 밤매고 일어나다가 쓰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아는 병이구만. 했더니 뭔데요? 임신했구만 뭐 그랬어요. 남편 없는데 무슨 임신해요? 그래서 남편 있어야 임신하냐? 요새는 처녀들도 임신 잘해. 그러니까 임신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말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아니래. 좀 두고 봅시다. 그랬더니 내가 뚝섬이 우리 넉마주의 나와바리요 근거지요. 거기가 뚝섬에서 넉마주의 하고 있는데 아줌마들이 둘이 헐레벌떡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 엄마 밤에다가 거품 뿜고 기절했어요. 얼른 가가지고 데리고 택시 태워가지고 병원을 4개 돌았어. 서울대학병원, 을지로 육가의 메디칼센터, 이화여대학병원. 병원마다 입원비 없다고 안 되네.
입원비, 그때는 보험도 없고 입원비도 없고 다 거절이요. 응? 입원시켜달라니까 입원 보증금 내고 들어오래. 그 내가 우선 입원시켜 주세요. 수술부터 해주면 돈 구해 올게요 하니까 수술이 무슨 외상이 있냐고. 안 돼요. 그래 다니느라고 5시간 넘어서요. 뛰 다니느라고 돈은 다 써버리고 빈주머니고. 내가 동대문 운동장 거기서 버스 아가씨한테 아가씨 내 환자 데리고 차비가 없다. 버스 좀 태워줘. 그랬더니 아저씨 퇴근 시간에 어떻게 공짜를 타요? 2시간 지나면 뜸해진 뒤에 타세요.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없고 내가 이제 동대문 운동장에서 한양대학 뒤편 우리 마을로 가는데 한참 가다 하니까 이 아줌마가 자꾸 뒤로 제쳐지네. 그래 내가 잠든 줄 알고 훈이 엄마 등에 딱 붙어서 우리끼리 내외하여 그냥 딱 붙어서 붙여놓으면 도가다가 또 넘어져. 그래 자꾸 그러니까 열이 나가지고 저 동대문 운동장에서 한양대학 중간에 성동소방서가 있어. 성동소방서 길가에 있어요. 소방서 마당에 가서 내가 얻고 있던 걸 깍지 풀고 툭 떨어뜨려 버렸어.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서방이요 오래비요 좀 협조를 해야지. 자꾸 잠만 자고 제껴지나 하고 떨어뜨렸는데 가만히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보니까 죽었어. 죽어가지고 자꾸 제껴지는 거야. 죽어가. 그걸 모르고 떨어뜨렸으니 얼마나 내가 참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시체 붙들고 내가 울었어. 훈이 엄마 너무나 애석하요. 내가 그래서 너무 세상이 캄캄하고 이런 너무 세상은 불질러 버려야 돼. 그러니까 얻고 갈 기운도 없고 옷자락을 풀고 끌고 가다가 안고 가다가 한양대학 지나서 뚝성 가는 길에 그 성동교 다리 성경교 다리 중간에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다리 난간에 훈이 엄마 기대해 놓고 가만히 쉬고 있는데 막 자동차 불빛이 막 지나가지요. 응? 그때 내가 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응? 네 등에 죽은 이 여인이 십자가에 죽은 나다. 내 음성을 들었어. 내가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내가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훈이 엄마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 합니다. 내가 떨어뜨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안고 마을에 들어가서 시편 57편 7절 8절 읽었어요. 우리 한번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다 제목이 붙었는데 이름 바꾸면 안 된다. 무슨 새벽을 깨우는 사나이 안 된다. 새벽을 깨우리다. 이건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이 늘 드라마도 나오고 뭐 나왔지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의 새벽을 깨워야 돼. 북한 땅에 새벽을 깨워야 돼. 잠든 영혼들에게 새벽을 알려줘야 돼. 새벽을 깨우리로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위대한 말씀. 아들람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이 수도원이 아들람굴이요. 여러분이 사는 일터가 아들람굴이요.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에 정해졌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동두천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공동체지만은 이 시대의 아들남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통한 자, 부도난 자, 상처받은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새벽을 깨우는 역사, 그 역사에 우리가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비전이 하늘의 뜻을 이 시대 이 땅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